네, 할렐루야. 지금부터 또 시작이에요. 이제 강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 이제 예언 사역 하니까 너무 길게 쭉 하니까 이제 좀 힘들어서 그래서 앞에 먼저 했어요.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뭐 앞에 한 사람들 질투하지 마시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자, 오늘 지금 오자유, 아영님, 차영아, 불수레, 김민정, 진희, 이지혜, 햅시바, 새생명, 온창호님까지 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정자님부터 시작해요. 이정자님. 그리고 이정자님부터 서문숙님까지. 네, 마이크가 배터리가 나가서 자, 네, 화면이 막 돌아갔어요. 오늘 영예에 속한 사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혼, 십자가와 혼.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와 몸이 이제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막 살아날 때 있잖아요. 분노도 일어나고 나의 성격, 옛날 성격이 나오고, 그것은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로 돌아가라,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것은 혼을 죽이기 위함인데, 오늘의 혼을 죽였다고 그래서 내일 또 살아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우리 십자가에서 혼을 박아야 되는데, 십자가 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좀 쉽죠. 자, 십자가와 혼의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는 자는 살리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 산다는 건가 죽은다는 건가 뭐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 혼이 살아있는 자는 영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혼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혼 생명은 무엇인가? 이 구절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 혼 생명을 잃고 혼을 죽이고
십자가로 가져가 처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아니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다 죽었다며. 맞아,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만 우리의 몸이 있는 한 우리의 혼이 막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죽이는 작업,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몸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죄에 대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혼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또 몸에 실제로 진짜 우리 육체의 몸은 또 나중에 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 구절에서 예수님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그 아비와,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죠. 또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은 뭐 싸움을 붙이러 왔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나님,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며 불화하게 하러 오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 하나님의 뜻이 집안 식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 가장 친한 사람도 불화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불화한다는 것이 막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맞지 않는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나의 딸은, 나의 엄마는, 시어머니는, 남편은, 아내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고 있고 뭔가 맞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화하게 되는 거죠. 불화하게. 그런데 그때 그 가족 편을 든다든지 그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의 말을 더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불화하지 않은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차라리 불화하고 뜻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 불화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렵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혼 생명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어. 나이가 들면 아내나 남편보다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끊임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좇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기를 좋아한다. 자녀가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고 싶어하고, 자녀가 그거 하고 싶어하면 하게 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자녀를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 미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게 이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데, 그 자녀의 뜻만 줬는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같은 믿음 생활 안에서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절을 가니까 나도 같이 절에 쫓아가자. 얘가 점을 보러 간다니까, 그래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서 같이 한번 점을 봐줘야지.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고로 주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충돌될 때 비록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자녀와 부모로 이렇게 엄마와 아들 아니면 딸과 엄마, 아빠는 좀 덜해, 그렇죠? 엄마와 자녀 사이로 생각을 한다면, 자녀가 좋아하는 그 종교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간다든지, 하나님의 뜻 먼저 따르지 않고 그 자녀의 뜻 먼저 따를 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픈데도 돌보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녀를 돌봐야 된, 자녀가 아프고 빨리 자녀가 급한데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먼저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일이라도 내가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간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그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을 우리 남동생한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럼 내가 간병을 한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충돌될 때, 비록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랑을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 사랑을 죽음에 넘기는 거죠.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점 보러 갈 수 없어. 나는 절에 따라갈 수 없어.
내가 세상적으로 그 걸어가는 거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거는 불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천연적인 타고난 사랑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주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천연적이란 것은 타고난 사랑. 부모와 자녀는 타고난 사랑 있잖아요. 타고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냐?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처음엔 힘들지만 그러니까는 자녀 엄마로서는 내려놔야 돼요. 물론 이제 20세 되기 전까지는 돌보긴 하지. 20세 넘어도 돌보긴 하지. 바라는 보지만 부모로서의 그 사랑은 내려놓아야 돼요. 남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은 딸과 엄마가 가장 잘 싸우더라고요. 가장 트러블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 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 말을 듣지 않지? 자기 맘대로 사실 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배우자를 골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만들면 그럼 다시 결혼하기 힘들어요. 설령 안 믿는 자를 사귄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 믿을지 어찌 아냐고 떨쳐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참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그분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또 빨리 꼭 절을 해야 돼. 그리고 뭐 그건 뭐지? 그 뭐 읽는 거 있죠. 축문인가? 뭘 읽어야 돼. 절에 가서 목탁도 두드려야 돼. 절에다 이름을 올려야 돼. 그랬을 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말에 효도해야지. 그건 효도가 아니지. 효도해야지. 그래서 그 말을 따르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합당치 아니하다. 그거는 거절하는 것이 불화하는 거죠. 거절하고 불화하는 것이 십자가에 나의 혼을 못 박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것을 미워해야 돼. 인간적인 생각.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내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하지 말고 버리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물론 그것이 완전히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어요. 마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사랑에 있어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곧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욕심꾸러기 같죠. 우리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랑 똑같아요. 너 이삭을 바치겠느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은 말도 못하는 축복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죠.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솔직히 말해서 믿는 이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내 앞에 있어. 아니면 딸이 내 앞에 있는데 그가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물론 그 자녀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내가 전도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같이 가까운 관계라도 금지된 부류에 속한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금지됐어요. 그것을, 세상 것을 쫓아가면 안 되죠. 이러한 천연적인 생명은 사람을 사로잡고, 천연적인 생명이란 것은 타고난 생명, 타고난 성품, 그것은 자신을 사로잡아.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막 분노가 있다, 그것을 나를 사로잡아서 분노가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는 분노를 터뜨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천연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자, 그리고 그 천연적인 생명은 사람을 사로잡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한다. 또 다른 사람도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받기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요구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인간적인 사랑.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한테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든지, 서로 성도들 간에도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 질투가 많으시네.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죠. 혼 속에 있는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에 맞지 않는 것까지 다 들어주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또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미워요. 인간적으로 미울 수 있어요. 자녀도 미울 수 있고, 부모도 미울 수 있고, 또 동료들도 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해야 한다. 인간적으로는 미울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야 축복을 받지. 축복 받기는 원하면서 이건 안 해. 그럼 언제 축복받아요?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모두 축복받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제일 임의로운 사람이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네. 여성들이 남성이니까 이은영 집사님을 내가 인간적으로 막 밉다,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은영 집사님을 내가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할 때도 미워도 축복의 말씀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내가 이은영 집사님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밉다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 이은영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다. 돌아서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의 가장 절친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사랑해서는 안 돼. 근데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로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것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다른 데 마음, 나의 마음에 마음을 두면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 믿고, 나의 눈에 꽃같게 보인 사람 믿고, 막 그렇잖아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좋고 안 주는 사람 믿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혼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일부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혼을 못 박아야 된다. 나를 못 박아야 된다. 이게 바로 혼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말도 못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인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는 이의 천연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딸이 아들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것 같아. 그것을 못하게 하고 안 따라가려면 괴로울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때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쫓아 버린다거나 내가 그 사람을 떠난다거나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많은 눈물이 따른다. 어떤 예를 드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그게 가장 쉽겠네. 나는 정말 절에를 가야 된다. 나는 점치러 가야 된다. 나는 거기를 가지 않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다. 나는 자살할 것 같다. 그럴 때 얘가 자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거기를 막 쫓아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때 얘가 막 자해라도 하고 그러면은 많은 상처와 눈물이 흐르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아이가 변화되죠.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잃음으로써 생긴 눈물과 탄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할 수 없는 비참함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자녀 편에 서지 않고 부모 편에 서지 않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얼마나 내가 얼마나 힘든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명으로 고통받게 한다. 혼은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기를 꺼려하는지. 우리의 혼 생명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애착이 가는 것을 끊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그것을 끊어야 되죠. 그것을 끊어야 돼. 자기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의 혼 생명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유튜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유튜브 쓸데없는 거. 그러나 이럴지라도 혼이 죽기를 원할 때 이것은 믿는 이로 하여금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다.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요. 혼 생명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본래 사랑했던 것을 잃을 때, 타고난 생명으로 사랑했던 것을 잃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혼 생명은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도록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 자녀 말에 따르지 않는 게 너무나 힘들지. 자녀가 잘못될까 봐 힘들지. 더 아플까 봐 힘들지. 부모가 잘못될까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 더 잘 되는 길로 가요. 결국 그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즉 사람에 의하면 이 혼 생명은 죄와 같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것이고 타고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자녀를 사랑해서 그것을 같이 동행해 주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 말을 듣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합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컨대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사랑은 천연적으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 말을 듣고 또 윗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잠깐 뭐 하나님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약간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점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천연적인 타고난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의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융화되게 하시는 것이다. 융화되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아주 다 사랑스럽고 융화되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불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사실 뭐 100세에 낳았다고 사랑하나? 20살에 낳아서도 사랑하지. 자식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삭을 사랑했어. 근데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죠. 비록 이 혼생명은 창조주께서 세상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원한다면 이 생명에 의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이삭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 시험해 봤던 거죠. 세상 사람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언약의 의미죠. 피의 언약.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피의 언약.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써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거기가 마침 가봤더니 막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식인종들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힌트를 주는데 그 추장이랑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진짜 그것을 항상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까? 그래서 맺는다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서로 피를 흘려서 포도주에 같이 섞어서 피를 나눠 마셨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피의 언약의 형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놀러 간 그 백인종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죽음에 처했을 때 이 구해주게 돼 있어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게 언약이 굉장히 목숨보다 중요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추장이 뭘 원하냐면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원해요. 그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 돈을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을 원해. 근데 그것을 주면은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도 그것을 주어야 돼. 그것을 주면은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책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가장 지팡이를 원했는데 그 지팡이를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그 지팡이를 줬어요. 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추장이 이제 당신은 어디를 가나 이 이제 마패와 같이 뭘 주는 거죠. 이것을 내밀기만 하면 추장 대접을 받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도 없고 내가 하는 축복, 내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뭐 불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그거는 안 해도 돼. 다행이잖아요. 안 해도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언약 백성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구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나 친척들이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면 그것은 하지 않는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 사람과의 사이가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 피의 언약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때 그는 이 뜻을 알게 된다. 그렇구나.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바쳐야지. 내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돈을 바치고 내가 자녀를 가장 귀하면 자녀를 바치고
자녀를 바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서 다시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 피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외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달라붙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핸드폰 본다든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빼앗기는 것. 핸드폰 뭐 본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게임에 매달려 있는다든지 자기가 어떤 것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것에 달라붙는 것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갈대아 우르, 세상적인 그 마귀의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을 몰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쳐야 되듯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모른다. 이것은 믿음의 더욱 깊은 과제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융화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융화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다 갖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축복이에요. 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막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못 받죠. 그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들이 해로운 것으로 알고 여기는 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 사랑과 같은 인간으로서 가장 합법적인 생활까지 넘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자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연인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인간적으로 미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이니까 그거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또 미워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요구는 매우 의미가 깊다. 이는 본래 사랑은 인간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막 실패해요. 만일 이것을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고 죽음 안에서 인간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미움으로 미워하면 영적인 생활에 큰 손실이 있게 된다.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나는 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안 되지? 이것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해야 돼. 슬픔과 근심과 한탄과 눈물은 거의 다 애정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죠? 자녀나 뭐 부모나 뭐 사랑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벗어나서 연민의 마음, 자기 자신을 동정하고 연민하고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퍼.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해 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만일 주님께서 사랑에 있어서 으뜸이 되실 수 없다면 다른 일에서 주님께서 주가 되시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주님은 자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사랑해서 으뜸가.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봐. 너가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그 자녀의 그리고 부모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고 너 자신의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나만 사랑해봐.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말도 못한 축복이야. 이 축복을 받아야 되죠. 이것은 당신이 영에 속했는가를 시험하고 당신의 수준의 높낮이를 측정한다. 목회하는 사람도 왜 목회가 안 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워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다 자녀로 보여야 되고, 자녀로 보면은 미운 사람이 없죠.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자아 생명을 미워하고 인간 세상에 대해 자아의 생명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요구는 본래 우리의 뜻과 완전히 상반된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반대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이 나의 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본래 사랑했던 것을 미워해야 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것을 미워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노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면 혼에 속한 사랑은 더 이상 영을 다스리거나 영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집안 식구를 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집에 그 예수님의 집안 식구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나의 부모가 아니냐, 그 사랑. 그렇다고 그 집안 식구를 미워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으로 사랑한 거죠. 그 사랑이 있게 될 때 말도 못하는 축복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랑만이 아니라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그거는 미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떡 하나 더 준다. 그 말이 괜히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축복은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거죠. 자, 1번. 다음 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2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과 반대되어도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 3번.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먼저 좇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한 자녀이기 때문에. 자, 1번에 해답을 한번 해보셔요. 네, 김정아님, 신유진님, 향기, 신은수, 새생명, 사과꽃 향기, 네, 해분, 이정자, 마할랄렐, 이정자, 브니엘하우스, 연합, 주셉별, 한은혜, 네, 잠언, 네,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하게 된다. 근데 나의 뜻에 맞지 않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불화한 거다, 그거지. 네, 장미님, 민들레님, 주님 2번. 주님은 우리가 다른데 마음을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로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혼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 새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 영의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 님, 은혜한님, 신은수님, 새생명님, 신유진님, 사과꽃 향기님, 이학구님, 장민님, 에브님, 이경옥님, 향기님, 또 민들레님, 베드로님, 브니엘하우스님, 이정자님, 네, 맞아요, 그렇죠? 다 1번이었네. 혼 생명을 부인해야 한다. 혼 생명을 부인해야 된다. 네, 마할랄렐님. 3번.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사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고백하는 거죠. 네, 강한 용사님도 답하셨네요. 세반성님, 신은수님, 이거 이렇게 자꾸 오류가 되지? 네, 그렇죠. 글자는 이제 하나만 하면 돼. 주님.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네, 베드로, 이경옥, 신유진, 분이라서 주예자비님, 네, 잘하셨어요. 4번, 오늘은 5번까지 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했던 것보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원한다면 이 생명에 의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네, 그 유명한 이름, 유명한 이름.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보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원한다면 이 생명에 의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인간적인 생명에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네, 네, 다 맞으셨어요. 이제 5번,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5번, 하나님의 목적은 1번,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달라붙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3번, 타고난 생명도 주님이 주셨으므로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답이 하나로 나오네요. 네, 향기님, 신은수님, 김정아님, 사과꽃향기님, 네, 신유진, 또 누가 답하나 봐야지. 해븐, 주예자비, 이경옥, 이학구, 세반석. 아까 10명 해준 사람 여기 남은 것 같아요. 베드로, 새생명, 보니엘하우스, 장미, 마할랄렐, 은혜한, 이정자. 네, 은혜한님 2분. 1번 맞아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 주님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진짜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매번 간증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때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저녁 7시 30분쯤 화냈어요. 주님이 우리 방에 다 찾아오셨는데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30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그때 느낀 게 그래요. 정말 내가 물컵을 바라보면 그것도 질투할 정도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아, 질투의 하나님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달라붙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자, 오늘 여기까지 5번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아까 앞에 10분을 제가 이제 먼저 해준 것은 이따가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음부터는 10명 먼저 안 해줘야 되겠어요. 듣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요. 이제 예언사역 할게요.